불교에는 1년에 2번 하한거 결제와 동한거 결제가 있습니다. 2600년 이상 부처님 제세 이래로 남방불교는 장마철 여름에 대중들이 절에 모여서 정진을 부처님 당시부터 해왔고 북방불교는 겨울이 추워서 또 대중들이 흩어져 살던 대중들도 결제가 되면 한 산중에 모여서 그렇게 정진을 해오던 결제가 있는데 하한거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내야 될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고 함께해서 봉축하는 것으로부터 여름 안거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지니고, 동안거 결제 10월 보름에 할 때는 그 사찰에서 김장을 한다, 이런 관례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룡사도 열애사도 제천 불교마을에서 금년 한 해 농사 지었던 고추와 배추와 무와 그리고 또 그 전에 수확한 고구마와 감자와 들깨와 벼와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해서 불자들이 거둘 땐 함께 그렇게 동참을 하곤 해서 금년에도 다른 곳은 배추 농사가 잘 안 됐다고 하는 말들을 전해오고 있는데 우리 제천에서는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또 많은 불자들이 며칠씩 3, 4일씩 밭에 가서 배추를 수확하고 와서 다듬고 절이고 씻고 무치고 해서 잘 마쳤는데 그걸 한 해 겨울 불자들하고 나눔을 가져야 될 건데 코로나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절절히 공양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2년이 되어버렸습니다. 2년 가까이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감기나 독감을 앓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그러는데 또 면역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백신을 2번이나 맞았는데 또 4개월, 5개월 되니까 또 맞아야 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여러분들도 또 맞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독감 백신도 맞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가까이 지냈던 동문 수학했던 도반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온 후로 감기가 걸려가지고 요즘은
감기 걸린 사람은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네요. 종합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도 감기 걸렸다고 하면 치료를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도 감기였구나. 감기하고 사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조 시대 때 서산대사, 사명대사, 진묵대사 그 무렵시에 중국에서 살았던 스님이신데 주경 스님이라는 스님의 죽창수필의 한 소절을 제가 인용합니다. 수행정진하는데 반드시 좋은 도반, 훌륭한 도반을 얻어야만 금생에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들려주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 말에 집착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되는 대로 행동해서 도반을 가까이 하는 이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이 말이 독약이 되고 말 것이다. 도반은 좋은 벗은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훌륭한 도반, 훌륭한 벗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대중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초하루 보름문 결제 때 포살을 합니다. 포살. 48 보살 대계를 한 소절씩 이렇게 읽으면서 확인하고 다짐하고 재인식하는 것들을 하고 해제날은 3개월 후에 해제날은 자자일이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함께 공부하고 정진하고 수행했던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서 말하기도 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재물이나 이익을 쫓는 이는 나쁜 법, 좋은 것이 될 수가 없고 선행을 서로 전해주는 자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인도하고 최상승의 법을 보여주며 나의 등불이 되고 나의 눈이 되며 나의 길잡이가 된 참된 선지식 같은 벗이며 하루라도 멀리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며칠 전에 대만 불광산사의 성운대사 스님 법문을 불교 방송 BBS 불교 방송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에 주로 달라이 라마 스님이나 성운대사 스님이나 또 종범 스님 향기로운 법문이나 또 정우 스님 건도 간혹 그 BBS에서는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인연이 되어 가지고 좋은 법문을 접할 땐 전 꼭 불교 텔레비전이 되었던 불교 방송이 되었던 저는 ARS
번호를 이렇게 숙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자막으로 늘 뜨던데 060, 800, 7000번, 8000번. 7000번은 BTN 불교 텔레비전이고 8000번은 불교 라디오 방송, IP 방송도 텔레비전 나오기도 하지만 그 방송에서 좋은 방송을 할 땐 날마다 거기에 하는 수순은 아니고 또 날마다 늦은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때 그런 인연을 만나면 한 통화하면 전화해서 5,000원씩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는 방송이 ARS죠. 저기서 3명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한 번씩 해봤구만. 여기는 묵묵부답인 거 보니까는 안중에도 없고 오늘 또 보름날이고 본래 우리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는 1년에 정월달 또 4월 초파일 무렵 또 백중 무렵 그리고 지금 가을 수국을 했을 무렵에는 그렇게 공양미를 집에서 갖고 오든 사가지고 오든 부처님 전에 올리는데 요즘은 절에서 봉사자들이 지금 보면은 40kg짜리 260보 시골에서 올라왔던데 그걸 이제 겨울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그 불우이웃돕기도 매년 우리가 20kg 몇백 포씩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요즘 어렵고 힘들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부처님 탁자 위에 공양미 몇 자루 올라온 거 보니까 밑에도 봉사하시는 분들 속 터지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옛날 또 우리 어렸을 적에는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정월달에 그 정월 불공하러 오신 분들은 오시는 대로 합동으로 하지 않고 공양미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올리다 보면 그 공양 올렸던 밥이 산더미처럼 그렇게 절에 모이곤 하죠. 식은 밥. 그러면은 절 밑에 사는 마을 그 가난한 분들에게 그날 불공하고 남았던 그 공양을 그분들에게 떡 나눠 먹듯이 가져가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데워서 먹으면서 한 끈이 두 끈이를 이렇게 나눔을 가지는 것도 보면서 어린 시절에 성장을 했었는데 성운대사 스님 법문이 참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스님은 똑같은 재질의 동으로 만들어진 경쇠, 치면 소리나는 경쇠가 부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그런 비유였어요. 왜 부처님이나 저나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동인데 왜 부처님께는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와서 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예불하고 또 존경하고 절하고 그럽니까? 근데 왜 나는 오는 사람마다 여기 구룡사는 그런 저기가 없어서 그 대만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신도들이 와가지고도 또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그 종을 치는 걸로 자기가 온 것을 알리고 사람이 와 있는 것들을 알리고 하는 것처럼 왜 오는 사람마다 나는 때렸습니까? 그래 부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그 성운대사 말씀은 나도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불모가 부처님을 조성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 망치질을 해가지고 얼굴도 다듬고 몸도 다듬고 이목구비를 이렇게 할 때까지는 무지하게 나도 두드려 맞았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정도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절에도 보면 종각에 사물이 있어요. 사물, 모거, 운판, 푹. 그런데 세상에도 저작거리에도 사물이 있어. 장구, 푹, 징, 경쇠. 그런데 그건 전부가 다 두들기든 두드려 패든 치든 그렇게 울림판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소리는 각자 다를지라도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아닐까. 유연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세상사 내면에서 드리워지는 수많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마치 불모가 부처님을 조성하듯 또 징을 만들 때 두들기듯 징쇠를 만들 때 다양하게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인성 개발을 위해서 그것을 수행이라고 하든 정진이라고 하든 인욕이라고 하든 바람일이라든 하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다듬어서 지금의 우리들의 지금 모습, 어른의 모습, 또 좋은 이의 모습, 불자의 모습, 모범된 삶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된 이도 있고 손가락질을 받는 수없는 지탄과 이런 것들을 겪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수행이고 정진이고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내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저는 성운대사 스님의 그 법문 왜 징수에는 오는 사람마다 나는 이렇게 때려서 소리가 나게 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이 모습이 갖춰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겠느냐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인위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수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절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정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어제도 아침 일찍부터 한 6시, 저녁 6시까지 대중스님들이 그 입시기도 시험에 시간 맞춰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속 저작거리에 배회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과 그런 행동이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세상을 살게 된다면
그 기도는 충분한 기도 정진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지금 우리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는 이 마스크, 초기에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뭐 날짜별로 요일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마스크를 뭐 사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것이 준비되니까 이제는 뭐 마스크 구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2년 동안에 벌써 마스크 휴유증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 그게 마스크가 땅에 떨어져 버려서 그것이 땅에 묻히면 그것이 마스크의 모습을 소멸되기까지는 400~500년 걸린답니다. 400~500년. 그런데 계산을 그렇게 뽑아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마스크가 1조는 1조 뭐 1조 안 되게 발표를 하는데 매일 하루에 하나씩 쓰고 벗는 사람도 있고 한 이틀 쓰고 버리고 또 3일에 2장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5천만 명이 마스크를 1년 동안에 365일로 계산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선상에서 뽑아보니까 한 1조쯤 1조는 어떤 숫자냐면요. 돈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1조는 10,000원짜리 100장이 한 묶음으로 묶으면 얼마? 10,000원짜리 100장을 한 묶음 묶으면 얼마? 그건 안 해. 그 정도까지는 알아.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은 100만 원 따발 100개를 묶어놔야 1억입니다. 아셨습니까? 1억이 얼마만큼 많은 양의 돈이냐면 100만 원 큰 돈이죠. 100만 원 큰 돈이죠. 큰 돈인데 그것을 100다발을 합쳐놓아야 1억이요. 그런데 1억을 100다발도 1000다발도 아닌 10,000다발을 합해놔야 1조예요. 1억을 10,000다발 10,000번 합해놓아야 1조라는 돈이 됩니다. 1조라는 돈. 그러니까 1조라는 돈은 우리 계산의 범주 안에서 헤아려지지 않는 돈인데 그만한 숫자의 마스크를 우리는 1년 동안 사용했고 그것이 한 500원씩 마스크 값이 한다고 하면 너무 비싸게 잡지 맙시다. 저번에는 뭐 1,000원, 2,000원, 3,000원 막 이랬었어. 그런데 해도 그 돈이 몇십조 마스크 값만. 근데 그것을 잘 써서 코로나를 예방하고 정부 위생 시험대에서 수능하고 있지만 그것을 버렸을 때 그것은 400년 내지 500년이 되어도 그 마스크의 모습은 땅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길거리에 아무 데서나 그렇게 가다가 버리고 쭉 꺼내서 새 걸로 끼고 하는 그런 짓은 안 해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근간에 와서 무척 환경이 깨끗해진 나라이기는 한데 하수구, 우수구 길거리에 걸으면서 보면은
거기 구멍 뚫려서 비 왔을 적에 들어가는 이 구룡사도 뺑돌하게 우수관이 뚫려 있는데 거기 보면 누가 그랬는지 거기다가 뭘 버린 게 있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복이 쌓였어. 그렇다면 그건 아마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이들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 와서 그 짓을 하고 거기다 그냥 그렇게 버리고 가는데 그 쉴타도 결국은 100년, 200년 되어가지고 소멸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지만 저 인도나 그런데 가가지고 순례하면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차창너머로 바깥을 바라보면 그 철길 주변에 쌓여있는 수없는 비닐봉지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것들은 잘 없지만 그런데도 우리나라도 수없는 것들이 양재천을, 안양천을, 중랑천을, 탄천을 지나지나 흘러 한강으로 그것이 서해바다로 동해바다로 남해바다로 흘러서 그게 5대양 6대조고 연결된 상태에서 그게 물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수백 년을 그대로 떠댕겨야 되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어쩔 것이냐 이 말이. 아이고 난 그때까지 살지도 않을 건데 뭐 그거 걱정합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해. 우리는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 세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에 상속해 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란, 정진이란, 수행이란, 결제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 진정한 기도와 정진과 수행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제가 향을 저도 지금 목 상태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아까 걱정했더니 그래도 그나마 여기 앉아서는 기침이 안 나오는 거 보니 천만 다행이네요. 저번에 열애사 가가지고 저 법회할 적에는 막 기침이 많이 나가지고 여간 불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던데 그건 억지로 안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는데 진정한 기도, 진정한 수행, 진정한 정진 이런 것들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몸과 마음으로 다 안팎으로 내관 사유에서 얻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본래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저는 본래 내 몸과 마음을 사루어서 향내음을 일으키듯 내 몸과 마음을 밝혀서 한 자루의 촛불을 통해서 우리가 내 신심과 그 다음에 내 발심과 내 정진력으로 회항코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는데 저는 오늘은 결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법회날은 향을 하나 제대로 꼽을 수 있는 여백이 없고 또 여러분들은 평소에는 향을 와서 꼽을 수 있지만은
이 법윤날은 다 여기에 있는 대중이, 이만한 대중들이 모두가 다 향을 한꺼번에 사른다고 하면은 굉장할 거예요. 그런데 구룡사 불자들은 서로 양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법당에 오면, 저는 이렇게 법상에 앉을 때는 부처님을 등지고 앉아야 하기 때문에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린 마지는 열려 있으니까, 밥상 아니야? 부처님 공양상? 그래서 그 다 잡순 걸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축원을 마쳤기 때문에 뚜껑을 덮고 향을 하나 사르는 걸로 하는데, 오늘은 오래간만에 향을 3개를 꼽았어. 불법성 삼보전에 결제를 맞이해서 신구의 삼업을 밝힌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을 대표로 하는, 불자들을 대표로 하는 스님으로서 그렇게 한 그런 것도 우리들이 한번 인식을 한번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결제를 통해서 수행하고 정진하는 그 참 모습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증장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 불과 한 4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출마자들이나 또 그 정당에 속해 있는 이들이나 많은 분들이 노력들을 하는 그런 모습과, 또 각자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이바지하려고 제안하는 그런 공약들을 보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참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을 쏘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옳다 그옳다 하더라 하는 고조선의 그 시를 상기하면서 부처님 경전의 한 소절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천상 인간,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인, 육도를 윤회하는 욕계, 대계, 무색계 3계에 살고 있는 테란스파, 사생과 그 수많은 생명들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속박합니까? 그래도 육도 중생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낫다고 하는 천상 인간들이나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고등동물이라는 인간들이 무엇이 그렇게도 그들을 속박합니까? 구속합니까? 불교를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불교를 믿는 불자는 삼귀 5계를 지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불자들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불교를 믿는 이들은 참 자유인이 되라는 말씀. 제가 이번 통도사 화엄 살림법회에서 할 법문도 주제가 참 자유에 대한 것을 가름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를 누가 이렇게도 힘들게 얽매이게 구속하고 있고 속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고 자유인이 되기 위함인데, 누가 나를 이렇게도 힘들게 구속하고 속박하나이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간탐과 질투니라. 간탐어물은 심화권속이요 자비포시는 시법왕자라고 하는 원효 스님의 말씀처럼 간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중상모략하고 권무술도 쓰고 목적을 향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이들은 마구니 권속이라는 거예요. 마구니 권속. 이익만을 편성해 가지고. 그런데 자비보시는 시법왕자야.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보살행을 하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일다를 행하는 사람은 법왕자,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러니까 간탐 질투는 어찌해서 생깁니까? 간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어찌해서 생깁니까? 무명으로부터 생긴다. 12연기에 보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초, 수, 애, 취, 유, 생, 노사. 거기에 이제 그림자로 따라붙는 게 노사, 우비고네. 태어난 이는 늙고 죽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죽으면은 병듦 이런 것도 뭐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성운대사는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어난 건 현실적으로 지금 3세 인과에서 보면 욕지전생사, 욕지대생사, 금생에 받고 있고 금생에 짓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알 수는 있는 것이지만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로 한번 들여다보면 스님께서는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생로병사라고 그러는데 스님은 노병사생이라고 하시더라. 늙으면 시간이요. 늙고 병들고 병드는 것은 불기운의 부조화 현상이요. 생로병사, 지수화풍.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지양하지 않는 이들은 다 아는 일이요. 우리 떠나도 다시 태어날 거죠. 다시 오는 거 믿으시죠. 어디 가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극락하시오. 나는 저 오지 척박한 땅 히말라야 티벳 고원에 가가지고 유유작작 본래 내 모습 찾아서 살 생각이요. 거기 좋아 보이거든. 따라 붙던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연기법으로 보면 무지뭉매한 무명으로부터 출발했고 그 무명 때문에 간탐질투도 하는 것이다. 속박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명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건 어둠은 방일에서 생겼다. 방일, 방종, 방심은 거의 유사점이 있어요. 마음은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고 그냥 게을른 것은 방일 아니야. 게을러 빠진 게 방일이에요. 그냥 보통 게을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방일에서 생겼다. 게을러서 무명에 빠졌고 무명으로 인해서 간탐, 질투, 시기, 권모, 술소 모든 것이 작용을 하고 그것이 나를 속박하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이란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전도몽상, 반야신경에 전도몽상 나오죠? 응? 뒤바뀜으로 생겼다. 뒤바뀜으로.
옳은 것을 그러다고 그런 것을 옳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다. 그러니까 창제고리는 산으로 가라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막 그랬다고 안 그래? 그러면 뒤바뀐 전도몽상은 어찌해서 생겼습니까? 의심으로부터 생겼다. 의심은 현명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자가, 전도된 자가, 게을러 빠진 자가, 무명의 휩싸인 자가 결국은 의심병이 있는 거예요. 참 불행한 병이 의심병이에요. 의심병. 의심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의심으로 생긴 것이 속박인데,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짐이 인자함이고, 그것이 보살의 행원인데, 세존이시여, 의심은 무엇이 의심입니까? 의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속박당했고, 의심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의식에 사로잡혀서 오만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요즘 분업화되어 있는 세상에 다 우리들은 잘하는 것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바느질을 잘하시든지, 음식을 잘하시든지, 아니면 봉사를 잘하시든지 다 한 가지씩 있어. 정우 스님은 뭘 잘해? 마음 씀씀이가 어지간해. 어지간해. 그리고 스님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그 사람을 상대 안 해버려. 안 써. 그리고 사람을 인연을 맺으면 믿어. 그런 것은 나한테 배울 만한 그런 몸짓이 아닐까 싶은데, 한간에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대중들 앞에 계도해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분들의 그 정치 활동을 보면 내가 비유가 적절할지는 몰라도 그분들의 입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건 한 입 가지고 어느 때는 판사가 되기도 하고 검사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는, 물론 법조인은 보임을, 판사를 할 때는 판결을 하고 검사를 할 때는 법을 다루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변호사는 변론을 쓰고 하는 건 맞은데, 한 입 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를 다 하는 것은 걱정이 되는 일이 있어. 어느 때는 변론을 쓰다가, 어느 때는 검사처럼 막 다구치다가, 어느 때는 판결을 내려가지고는 딱 자기 선상에서 그냥 결정 지어버리는, 규정 지어버리는 그런 것들은 참 조심스러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지켜봐야 될 그런 것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지기도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의심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일어난 일이라면 의심은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의심은 대개 의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의심이다. 아, 너 의심 안 해? 하면 의심하고 있다. 알았습니까? 앞으로 인간관계를 상대하면서 의심나면 너 의심하지 않아? 하면 의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요. 예? 아셨죠? 의심 않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도 안 해. 너 의심 안 해. 하는 말도 안 해. 진정으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 정말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거짓말을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유난히 정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말을 하면 되지. 정말을 전하면 되지. 진실됨이라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것을 구분 지어가지고 그럴 게 뭐 있느냔 말이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우 스님은 정말이라는 말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 스님 중에 한 사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정우 스님이 법문하거나 말할 적에 정말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냥 양념치듯이 입에 달고 사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거의 제가 부처님 말씀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말은 거의 들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말을 하면 되지, 정말이라는 말을 수식하는 것은 그 안암팍으로 거짓말이라는 말을 상품으로 해놓고 포장한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봄직도 해. 나도 의심하지 않아 하는 말은 무슨 말? 거짓말? 아니, 의심한다 소리라니까. 그건 내 얘기가 아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애출연품이라는 경전에 보면 참 굉장하신 분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뭐 이런 게 아니고 불자들이요.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어떤 중생이 나를 보거나 내 말을 들으면서 업에 덮여서 나를 믿고 나를 좋아함을 내지 못하더라도 그 역시 선근을 심게 되어, 동쪽에 기운 나무는 동쪽에 기울듯이 선근을 심게 되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니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부처님 계신 데에서 보고 듣고 친히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선근 인연으로 모든 나쁜 법을 여의고 선법을 구족하게 되리라.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더라도 업에 덮여서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믿고 좋아함을 내지 않더라도 그는 선근을 심게 돼요. 참 자갈밭에다가라도 씨를 뿌리면 문전 옥탐에 씹은 것처럼은 안 돼도 10개를 뿌리면 1개라도 뿌리 내리고 나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 아닐까 싶어. 선근을 심게 되어 헛되지 않을 것이니 열반에 들게 되리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부처님 계신 곳에서 보고 듣고 친히 가까이 하면 그 선근 인연으로 모든 나쁜 업이나 법은 여의고 선법을 부족해 되리라. 선법, 좋은 이치를 알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믿고, 아이고 스님 이쪽으로 들을 때는 알겠는데요 벌써 나갔어요? 응?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함장식에 내 가슴에 있는 그 마음속에 녹화를 해놓고 녹음을 해놓고 CD로 구워놓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가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치를 오늘 결제
기도 정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전부 가름을 해서 한 해 겨울도 잘 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